예, 3월이 되었고 겨울 지나고 새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과 마음속에도 여러분 봄과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나라,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대한민국을 안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 10번부터 1번까지 쭉 하는 거를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뭐 다 외우질 않았고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랍에미레이트 또 10번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태국도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3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위 터키는 원래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1위 어느 나라죠? 여러분 선교를 가면 좋은 것이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짜증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막 기쁘게 반겨주고 막 환영합니다. 1위는 어느 나라냐? 필리핀입니다. 그 필리핀의 단기 선교팀이 한 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공 임마누엘 교회도 선교팀을 처음으로 받는 거랍니다. 예배드리는데 막 그렇게 울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저는 까닭글란을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시간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마음이 물가에 보낸 그 엄마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이분들은 잘 먹고 행복한 선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 그 앞서 아리엘 선교팀이 개척해 놓아서 여러분들은 조금 쉽게 다녀왔다 생각하면 되고 또 아리엘 선교팀에게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한 선교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하고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아이비리그란 말은 그 미국의 그 풋볼팀이 모인 그 명문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 동부에 가면은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등 8개의 명문 사립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말합니다. 이 학교들에는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계 학생들이 최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진학률이. 근데 이상하게도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낙제하는 비율도 한국계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해 전에 몇 년 동안 심도 있는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이 밝히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90%가 입학 시에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중도에 포기하고 왜 낙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장기적 목표의 부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하버드나 또는 콜롬비아,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은 그리고 거기 들어갔는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인생 플랜이 없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퇴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였을지라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것임을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열정을 다해서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그냥 이 무료한 인생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분명한 목표와 증거가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벨,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말세 성도의 모형인 믿음의 선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내 좋을 대로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 너무 많은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믿음의 근거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잘 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가 너무나 민망할 만큼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그 일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가 세상에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내가 믿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으면 믿음의 증거를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따지고 논쟁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놓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그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에서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대통령의 권위도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무너져 내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다원주의의 영향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믿음, 모든 종교의 진리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꼭대기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예요.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미신을 믿든지 유교든지 기독교든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저를 한번 따라줘야 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믿고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늘 또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들은 기록한 하나님의 계신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래서 모든 선교의 시작은 항상 첫 번째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글로 중국에서 심양에서 로스 선교사하고 이수종 씨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 맨 처음에 복음서가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만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맹세할 때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너 아빠가 약속하는 아빠가 하는 거야. 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너한테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빠 그러면 맹세하세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애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카바난트. 구약 성경.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 옛날 구자 약속 약자예요.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노아라는 거죠.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야,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내가 한탄스럽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그대로 믿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면 제풀에 막 뜨거워졌다가 제풀에 식어지고, 제풀에 신나고 막 하다가 제풀에 넘어지고, 그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는 신앙은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시인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노아와 같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그 시대 정신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조롱을 받고 어리석게 보이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목적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삶의 관심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주는 한두 달 만에 만드는 배가 아닙니다. 1,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100년이 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그 시대 정신을 극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가서 배를 만들지. 조선소에 바다가 있지. 바닷가에 조선소를 만들어야지. 뭐 산에다 배를 만들어. 지정신이 아니야. 그 아들들은 더 나쁜 놈들이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자식들이라도 말려야지. 그 아들들까지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얼마나 길을 따갑게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소리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확실한 진짜 금이에요. 근데 장로님한테, 목사님, 진짜 금 아니에요. 이게 가짜예요. 진짜 금 아니에요. 가짜예요. 근데 나는 확실한 가르쳐요. 진짜 금이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것을 지킬 거예요, 아마. 노아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 사조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의 정보가 넘쳐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지식이 막 넘쳐납니다. 실용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향락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세계에도 세속의 물결이 막 휩쓸려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임에 가서 얘기하다가 요즘 신방한다고 신방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저는 알지요. 약간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새도 신방해요? 요새 신방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신방이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보니까 목회도 잘 못하는 작은 교회 목사가
아, 요새도 신방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여러분, 큰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신방합니다. 담임 목사가 다 못하니까 교우장들이 막 신방하고 보고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목회해도 되겠어요? 네. 성경에 예수님이 막 찾아난, 요즘 마가복음 강의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막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네. 너희가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다가 결국 부패하고 산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님들 옛날 시골에서 고기 잡아봤죠? 고기 잡을 때 어디 가서 고기를 얼맹이를 칩니까? 막 물자리에 갈 때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다 고기가.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죽은 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롱하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들,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청년들도 여기 자꾸 한 번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다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목사 돼서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주일은 지킨다. 그래줘야 지켜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일을 못 지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목숨 걸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나왔다 한 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가대 오늘 또 자꾸 빠지는 분들은 자꾸 빠지게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목숨 걸고 한다 그러면 그게 되는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만개 믿어 순종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 압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뭐 입으로만 쥐어줘야지 믿음이 없어. 야고보서에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귀신들도. 그 귀신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왜 막 나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안 믿어. 그러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의 계몽운동가이고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본래 유교 성리학을 배웠는데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국가 장래의 비전과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 청년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YMCA에서 청년들을 살리는 활동을 했어요. YMCA 유도반에 김홍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갓 쓰고 도포 입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 어느 인도네시아 사람 배구 선수가 있는데 머리에 이걸 쓰고 하더라고요. 막 쓰고 새 선수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거 쓰고 하는구나. 옛날 그랬습니다. 근데 그만 이 학생이 학교에서 팬티를 입고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풍기물난죄로 정학 처분을 받았어. 그 김홍식은 집에 틀어박혀서 두문물출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그를 불러냈답니다. 자네 한번 종로거리를 뛰어보게. 내가 전차를 타고 가면서 자네를 응원할 터이니 팬티를 입고 뛰어봐라. 김홍식이가 막 뛰는 동안에 이상재 선생은 전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잘 뛴다. 잘 뛰고 있구나. 이 녀석아, 네 모습이 마치 비호 같구나. 전차보다도 빠르구나.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했답니다. 그 후 짧은 바지를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다 사라졌답니다. 이상재 선생은 강연할 때마다 우리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의 몫이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종로거리를 다름질하던 청년에게 구한 소리를 치면서 응원을 보냈던 월남 이상재 선생처럼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의연하게 박수를 쳤던 노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 여러분들도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 아무리 배워도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이렇구나, 이것이구나, 가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한 믿음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비난과 비웃음과 멸시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어서 얻은 축복이 뭡니까? 그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와 그의 며느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슬픈 일도 많잖아요.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우리를 아프고 어렵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 평생 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의 슬픔을 달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히 운명을 달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고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태원 압사 사고로, 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자녀들을 보낸 슬픔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헤어지고 이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사는가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은 잠자고 있다,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사는가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는 잘 사나 못 사나,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뭐 어떤 인생이라도 그런 슬픔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석가모니가 여러분 인생의 그 생로병사를 다 보면서 출가했겠습니까? 인생은 108번뇌로 괴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생을 고해라 돼. 고해. 고통의 바다다, 슬픔의 바다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피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쁨과 소망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슬프긴 하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나의 어머니를, 또 구원받은 내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을 어찌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제 성경 일독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매일 성경 묵상하고, 저도 성경 일독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성경 내가 읽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다시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갔지만은 얼마 전에 창세기를 끝났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창세기 강해를 했잖아요.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해. 하나님 너무해요.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빌딩을 뭐 많이 가진 사람이죠. 부자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성경에 보세요. 어떤 위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금덩이를 뭐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로님들 알 거예요. 아마 원정남이라 해서 원희룡이, 남경필이 세 명의 젊은 시대를 가는 세 명의 유명한 정치인이 원정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경필 씨 지금 어디 갔어요? 남경필 씨는 여러 해 전에 정치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아들이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 아들을 살려야 된다, 아들을 지켜야 된다. 뭐 정치가 뭔 소용이요? 아무 소용이 없지. 국회의원 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정치계를 떠났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뭔 희망이 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근데 야곱이 자식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하다, 너무해. 결국은 만나죠. 이제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을, 더군다나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짐승에 찢겨 죽었지. 그러니까 더 슬픈데, 그 세월을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신데 좀 일찍 만나게 하든지 그러지, 마지막에 결국은 만나게 해요. 만나게.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어리둥절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색했습니다. 기절했어요. 만나보자.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만났을 때에 우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요셉하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국은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가정에 다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목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네가 이 애굽의 총리지만은 애굽에다 나를 장사 지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애굽처럼 장례법이 잘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장사 지내면 안 된다. 내 고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 세상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심판이 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가 언제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까? 제가 다시 일부 예배드리고 가서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맞아요. 제가 말해요. 7일 전에 방주가 닫힌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8명이요. 노아를 빼고 7명.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 육체적으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석에 보니까 왜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아라, 심판한다. 하나님이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니까 멸망한 거죠. 노아의 말에 의해서 그 정죄를 받은 거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어떻게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여기 빈자리 다 채워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또 행동하는 믿음, 시대정신을 극복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고 복되게 살다가 다 가족들 구원받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